이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 고백 드리십시다.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을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어둠이 지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해.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그 광대하신 이름을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우리 다시 한번 그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능력의 이름 그 이름 그는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주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오 예수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영광의 이름 우리의 왕 누구도 비교할 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형편들을 다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 이 예배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로부터 34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내의 결과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마가복음 4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4장에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역시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본문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웅장하고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비유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씨앗에 비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농사 짓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대해갔으면 좋겠어요. 씨 뿌리는 비유는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부터 29절까지도 씨 뿌리는 비유가 등장해요. 심지어 30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도 겨자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모든 비유들이 씨를 뿌리는 것으로 공통점이 모아집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조금씩 달라요.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면 좋은 결실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은 것 또한 이야기하셨어요. 결실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버리기도 하고 환난이나 박해가 있기도 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깊숙하게 뿌리 맺지 못하고 결국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두루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밭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이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26절에서 29절까지 자라나는 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기록하십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씨를 땅에 뿌려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이 씨가 자라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기다리면서 점점 확장되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를 지켜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26절에서는 누가 땅에 씨를 뿌렸다고 기록을 합니까? 26절에서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렸다라고 기록해요. 우리는 이 사람을 농부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부라고 이 사람을 생각했지만 이 사람은 아는 것이 많아 보이지 않아요. 27절에서 이어서 보면 그는 밤낮 자고 깨고 하였지만 어떻게 씨가 나서 어떻게 자라는지를 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씨가 자라나는 것은 분명한데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고 깨고 하는 지극히 작은 반복적인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우리가 자고 깨고 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농사를 짓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씨앗을 뿌리고 그 뿌린 씨앗이 결실을 이루기까지 농부가 하는 수고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다양한 일을 하셔요. 많은 일들을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씨를 뿌려야 되고 물을 줘야 되고 잡초를 뽑아줘야 되고 또한 비료도 줘야 되고 벌레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의 결과로 인해서 열매가 수확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농부가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씨가 어떠한 이유로 어떻게 뿌리를 내리게 되고 싹이 어떻게 나는지 전혀 알지 못해도 경험과 노하우로 이 농사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농부는 정말 농사 짓는 방법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28절에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라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28절에는 스스로라는 단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우토마테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자동적으로 혹은 사람의 노력이 없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농부가 한 것이라고는 정말 땅에 씨를 뿌린 것밖에 없는데 땅에 씨를 뿌리고 옆에서 조금 신경 써주고 옆에서 조금 챙겨준 것밖에 없는데 땅에서 씨가 나서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도 없이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해가 뜨고 비가 내리며 씨가 싹을 트고 조금 자라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결실 맺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라나는 것이야말로 비밀스러우면서도 정말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너무나 신비로운 성장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확장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수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되어지는지, 그 성장 과정이 어떠한지 인지할 수가 없어요. 농부가 뿌린 씨앗을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듯이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라나게 하시고 점점 더 확장되게 하십니다. 복음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뿌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라나게 하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성장시키고 확장해 나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껴안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알려주시고자, 자라나는 만큼만 알려주시고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을 고민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면 되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성장은 주님을 의뢰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부터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보이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해 나가는지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자라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함으로 따라서,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들을 점점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목해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그 마음 가운데 담은 것을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애쓰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점점 더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어떻게 씨가 자라나는지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어서 추수하게 되는 것,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섭리들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지켜오며 인내한 사람은, 이 씨앗이 자라나기를 기다리면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신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2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이 29절의 말씀은 요엘서의 말씀을 좀 떠올리게 합니다. 요엘서 3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추수를 위해서 낫을 드는 것, 이것은 종종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음,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리고 심판의 때를 종종 드러내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요엘서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 그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이키실 때, 그들을 돌이켜 오실 때 예루살렘을 압박하는 열방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맥락에서 추수라는 단어를 은유로서 사용하십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추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의 열매, 이것을 드러내는데 은유로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성장했을 때 사람들은 아무런 수고도 없이 단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그것으로 말미암아 추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엘서에서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드러낸 추수가 예수님에 의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에 대한 수확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내는 추수로 이것이 바뀌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겉으로 보기에는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멈춰 있는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그것은 자라나고 있습니다. 자라나고 있고 그것이 성장하고 있고 확장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그것이 추수할 때가 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논리로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그것이 다가오지도 않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를 훨씬 더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했던 이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도 또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과 우리의 틀 속에서 이해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일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역사를 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는 영역에서만, 이해가 되는 그 수준에서만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내 생각보다도 더 크게 응답하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볼 수 있도록 더욱더 영적으로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확장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역할만 충실하게 행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최후의 심판을 하신다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사람은 영원한 기쁨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멸시한 사람들은 영원한 수욕에 빠지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의 때에 반드시 완성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꾼들은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다가가게 되는 한 발자국의 우리의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두 번째 비유로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로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세요. 첫 번째 비유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어떠한지 30절부터 32절에서 겨자씨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자라나게 되면 공중의 새들이 그곳에 와서 쉼을 얻을 만큼 크게 자라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라는 것은 자금의 대명사입니다. 그것의 크기를 말하기 위해서 헬라어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교급의 최상급을 사용하면서 이 겨자씨가 가장 작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이 겨자씨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는 제일 작은 씨는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했던 것이죠. 1세기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청중들의 관점을 보면요, 겨자씨가 그들에게는 가장 작은 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의 비유를 사용하시면서 이 청중들이 듣기 쉽게, 청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러한 사물을 인용하셨습니다. 겨자씨 비유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뿌려졌을 때에 그 모든 씨들보다 가장 작은 모습일지라도 마지막 결실의 때에는 모든 식물들보다 더 큰 나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스펙타클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작은 겨자씨가 뿌려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갈릴리라는 작은 도시에서 자라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친 그 예수님의 사역은 너무나 작은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치 겨자씨와 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시작하신 이 예수님의 사역이 아무리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첫 선포를 본 사람들은 이 작은 시작을 무시했어요. 당신이 무슨 메시아냐? 당신이 가르침은 유대인들이 믿어왔던 그것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 위대함, 그것을 이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다가올
그날까지 인내심을 가지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가요? 같이 예수님 믿읍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반응들이 어때요? 좋지 않습니다. 왜 믿어야 되냐? 예수님 왜 믿냐? 라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우리가 던진 그 작은 씨앗이 짓밟혀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씨앗을 계속적으로 뿌려야 되는 것이죠. 그 씨앗이 짓밟힌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그것은 크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그 복음의 일꾼의 역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그 씨앗이 그들에게 심겨지든 아니면 땅바닥에 떨어지든 간에 그 씨앗은 계속적으로 자라날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사역, 이 사역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기대했던 밖의 일이었어요. 기대 밖의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작될 때의 모습은 겨자씨와 같이 작을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인간의 예상 안에서 갇혀진 채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을 깨트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출발했다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시작했다면 우리들이 하는 일이 너무나 작아 보여도 그 행동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작은 복음의 씨앗을 전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성장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변화와 움직임으로 역동적으로 확장해 나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을 향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갔어요.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나갔을까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갔을까요? 그 예수님께서 던지신 그 작은 겨자씨 하나를 붙잡은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신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갈 때에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게 될 것이며 그것을 내가 먼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그 거하는 곳곳마다, 우리의 발걸음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경험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3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은 그것이 제대로 심기기만 한다면 아무리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확실한 변화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변합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자라나서 개개인의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란 나무가, 그 자란 씨앗이 나중에는 공중의 새들이 그곳 가운데 와서 다른 사람들을 기대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자라게 될 줄 믿어요. 영적 아비의 모습처럼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영적으로 어려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에게 내가 다가가서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장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계속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비밀을 아는 너희와 죄사함을 받지 못한 외인으로서 구별하고 있어요. 이것은 물론 누구누구는 너희들이고 누구누구는 외인이다라고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큰 원칙 안에서만 구별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너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외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들,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외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너희에 속한 일은 너무나 특권이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특별한 말씀, 이것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특별함을 더하는 것,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자 나오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시선이 뿌옇게 보이고 흐리게 보이게 될 때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유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이기도 하고 심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었다면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이 비유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깨닫지 못한다면 이것은 심판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비유는 약하고 흐릿한 그 비전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주어졌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다시금 초청하고 있으십니다.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비밀처럼 보였던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니까 그것이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밝히 드러나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말씀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해석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비유를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부단히 기도함으로, 말씀 읽음으로, 묵상함으로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외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들었어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 너희라고 불려왔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유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려고 너무나 애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 모두 예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심겨지나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정말 진정으로 심겨짐으로 인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외인들처럼 그냥 듣고 한 귀로 흘리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간직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 함께 하기 원해요. 우리가 한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내일 또 세상에 나아갔을 때 많은 핍박과 조롱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번 주에도 교회 다녀왔니? 이번 주에도 사람들 많이 만났니? 교회에서 모임했니?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핍박합니다. 너 왜 교회 다니냐? 지금 교회가 사회의 악이라고 불리는데 너는 왜 그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조롱하는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처음부터 찬양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인내하는 사람이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씨를 뿌리고 그것이 자라고 그것이 더
자람으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는 그때까지, 또한 겨자씨가 자라나서 나중에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쉼을 얻는 그때까지 우리에게 견딤의 시간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인내함의 시간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러한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희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지,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다시금 도래할지, 다시금 다가올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인내할 수 있는 마음, 기다릴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어려운 것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외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된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만 듣는 데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완전히 간직하며 그 비밀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님, 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인내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씨가 뿌려지고 그 씨가 자라나며 그 씨가 더욱더 수확에 맺혀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때까지, 또한 겨자씨가 그 작은 씨앗 하나가 나중에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쉼을 얻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내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인내함을 가지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붙잡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비밀이 우리에게 아직 확실히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시옵소서. 그 제자들처럼 주님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외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바깥에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붙잡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가신 것들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도와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씨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씨앗이 자라나고 나중에 열매를 맺고 수확되는 그 날까지 우리에겐 기다림과 인내함과 인내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한 겨자씨가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공중의 새들이 그 가운데서 쉬는 그날까지 자라나는 그 기간이 우리에게 참 많은 인내의 시간이고 참 많은 고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안에서 너희라고 지칭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인들처럼 그 말씀이 들리긴 들려도 해석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냥 듣고도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봄으로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중에 다가올 그날을 인내함으로 기다리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냥 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들이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이 사용된 곳곳마다 하나님의 일하심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름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말씀을 기다림으로 또한 인내함으로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기로 다짐한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로 작정한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